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을 우리에게 전쟁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날에 감대함을 같이 하려니 주께서 도와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걸어가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일 전에, 지금하고 시간이 좀 비슷하죠. 많은 숨막히는 일들이 전개됩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고, 그날 바로 전날 밤입니다. 목요일 밤이죠. 다음 주 목요일 밤인데요.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자리를 준비하셔가지고 제자들과 나누시고, 그때 많은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는데, 그 다음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 장면에서도 누가 더 높으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그곳에서 유다가 데리고 온 그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가야바의 그 뜰에 가게 되었고요. 그 밤에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아마 그 집 사람들하고 요한은 아마 가까운가 봐요. 덕분에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 3번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살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그 다음날 새벽에 끌려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은 복음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 주여 내가 어찌하면 따라갈 수 있겠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있고요. 베드로는 믿음의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기도 했는데, 베드로의 그 신앙생활에 가장 전성기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바로 1년 전이에요. 바로 1년 전에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멋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인데, 오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것은 두려움이었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무너질 수 있었을까? 저는요, 이 사건이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3번 부인했던 사건이요.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베다니에 들으셨습니다. 그때가 아마 6월절 바로 그날 밤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최후의 만찬 일주일 전이에요. 베다니에서 있었던 잔치에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붓습니다. 그 향유가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라고. 마리아가요.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 그러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 돈으로 하면 최저임금이 한 달에 하루에 7만 원 정도 되니까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마리아의 그 은행 계좌에 2천만 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향유를 모았는데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옷감을 깨뜨려 버리고 그걸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그 제자들이 볼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헌금을 하지. 그걸 한순간 쏟아부었고 다시 거둘 수도 없게 마리아가 그걸 부었을 때 성령의 제자들이 분노했다,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질책했던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한 일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우리 같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천만 원이에요. 그게. 그 제자들 중에는 유다가 있었고 그리고 역시 베드로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이 왜 연관이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아마 예수님은 봤을 거예요. 내가 알아봤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마리아가 했던 일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던,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대단했지만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보통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이 현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있어도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랑의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 쫓는다. 오늘날의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입니다. 저도 아까 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이 되는 건 뭐냐면 하루하루가 편치가 않아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럼 그 일생에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베드로를 많이 생각하셨다라는 그 증거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이 세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았을 때 그때 주님은 부활하시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에 있는데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뵙다 이런 얘기를 천사가 했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 그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너희들은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해라. 베드로도 그 제자들에게 이르라고 하면 당연히 베드로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이 천사는 베드로를 지목해서 특별히 당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베드로한테 얘기해주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아마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불을 쬐면서 그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었지. 그 당시의 상황을 누가복음이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그 순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에서 예수님의 그 생각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를 향해서 걱정하시는 눈빛이었을 거다. 너 이제 힘들겠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노려보는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너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베드로를 그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쳐다보셨다. 그 눈빛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복음서지의 마지막에 베드로 만난 장면이 있죠.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는 대목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걸 하십니다. 라는 대답을 베드로 입에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이킨 후에 주님을 섬기고 그 양을 치고 그 당부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이후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그 서신을 쓰면서 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8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러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사랑을 더하라. 저는 이 베드로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게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과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해준다. 그래서 저는 그 베드로의 그 마지막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자기의 그 부족했던 한 주일 전에
마리아를 그렇게 막 이해할 수 없었던 책망했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가 그 후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가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했던 베드로의 삶 속에 베드로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오늘 성도들에게 마지막 사는 성도들에게 당부한 이 말씀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베드로가 말한 신의 성품을 대하여 성령의 열매로 얘기를 하죠. 바울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절제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고 이 코로나 두려움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만난 것처럼 결정적인 그 순간에서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실패했었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내가 현재 삶 속에서 얼마나 내 믿음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전만 해도 앉아 있으면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까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 두려움의 그 그늘 속에 우리를 잠궈 놓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가 실패했었던 바로 그 상황과 그 모습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내 안에도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를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일주일 전에 그 상황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삶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에 그게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깊이 생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 결국은 나중에 주를 위하여 로마로 가서 순교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로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직접 하신 비유 중에 보면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가를 더해주는 거, 또 이 사람이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갇힐 때 찾아보고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해라, 사랑해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작은 소자, 작은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오늘 요한일서의 마지막 대목은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내가 두려움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걸 찾아낸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으면 두려움도 이긴다 라는 뜻이고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나는 연약하다, 또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없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내가 심각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루게 될 때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도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되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나의 모든 삶의 한순간순간이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증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 찬송을 오늘 불렀던 것처럼 그때 우리는 베드로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우리는 두려움에서 떠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내가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것을 내가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날마다 제 삶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두렵다, 내가 내 앞으로의 그 장래가 이게 어떻게 될까? 정말 이런 그 문제 속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그 연약함을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속에 너무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넘어갈 일들이 아니라 그 증거를 볼 때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때 저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보셨던 그 눈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워할 때마다, 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그 사랑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는 이 말은,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이 뜻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지고 있는 마음,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괜찮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냥 지나가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 믿음, 사랑, 이 부분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은 그 열매를 맺으라 라는 뜻인데요. 열심으로 사랑한다는 이 말,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이 말, 이거 깊이 있게 사랑하라 라는 말인데, 이 말도 역시 적당히 어물쩡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뭐 그냥 간다고 생각하고 이거 아니다. 이 마지막을 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계가 하루하루 우리의 이 삶이 베드로가 당했던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 나는 그런 하는 대로 한다라는 이런 그 마음이 아니라,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여겨서 스트레스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만물의 마지막 내가 하루하루 내 마음의 상태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사랑하는 것도 열심으로 해라. 우리가 목요일날 만나서 사랑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모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안아주고 인사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열심으로 뜨겁게 깊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했습니까?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잖아요. 하니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다그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아닌 사랑을 해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다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 길과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목요일날 사랑하고, 우리 최 목사님도 누리도 거기 갔는데,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했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다 못했겠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다 할 수 있었는데, 더 줄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적당히 하냐 이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그래, 그게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마리아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거거든요. 좀 심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받아보시는 그 한계는, 마리아가 준 것은 주님께서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주신 거예요. 마리아, 내가 보기에도 너 너무 심했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이게 아니고, 마리아를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마리아는 잘했어. 내 장례를 예비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시각과 제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데, 우리는 과연 어떤 시각으로 이 삶을 살고 사역을 하면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나누겠느냐. 저는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목요일날 끝난 다음에 하고 하는데,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좀 더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좀 더 다 줄 수 없겠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근데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화, 우리 크리스천 문화 자체가 어디까지냐 이 한계를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다니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 얘기는 하는 것이 얘기는요. 이 세대가 그런 정도로 그 마리아가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부인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불가능한 일을 한 건 아니잖아.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마리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 분명한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우리의 문화를 나의 그 삶의 어떤 습관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나? 내가 다 했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열심으로 사랑할지니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단순한 어떤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우리를 격려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엄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 나 정도면 우등생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구를 오늘 베드로의 실패의 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실 때 주님의 그 눈은 연민의 눈을 가지고 베드로야 너희 힘들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실패해.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일 수 있을 거야 라는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킬 모든 생각을 다 가지시면서 베드로를 그렇게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을 그리고 우리 형제를 연약한 자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뜨겁게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주님 부르신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